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련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한 모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모형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모형을 주신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창세기 보면은 제일 먼저 제단에 대해서 딱 나타날 때에 이 제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어갈 때에 언약을 어떻게 완성을 할 것인지를 제일 먼저 표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나타나죠. 여기서 창세기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제단인데 이 제단에서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께 언약에 관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나중에 또 무엇으로 이 모습이 나타납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제단에 대한 내용들이 또 창세기 6장에도 물론 나타나고 이러지만은 나중에 이 모습들이 보다 더 확연하게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이 제단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방주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방주의 모습들이 중간에 나타나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방주 속에서도 열렸던 것들이 나중에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이 나중에 보다 더 뚜렷하게 그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이것이 성막이 모세 시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열리죠. 성전 시대. 이 성전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시대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의 언약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죠. 우리의 언약의 여러분들 주 내용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성격을 담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제단을 에노스가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의 번제단이 이 속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죠? 희생의 피입니다. 이 속에. 피.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방주문이 열리고 제단을 쌓을 때도 그가 제단에 무엇이 뿌려집니까? 희생의 피가 뿌려지죠. 그리고 성막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막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희생의 피가 필요하죠. 희생의 피가. 성전을 나갈 때도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일천번제를 쌓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이 또 필요했죠? 그죠? 희생의 피죠. 희생의 피.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세웠습니까? 그렇죠. 또한 이게 희생의 피죠. 희생의 피. 그래 결국은 이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대속을 말하고 있죠. 대속.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제단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 시대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죄의 대속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전부 다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단에서부터 성전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여기서 뿌려진 피는 하나의 여러분 모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말 그대로 완전한 피가 아니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제단에 대한 하나의 실체였고, 성막에 대한 실체였고, 성전에 대한 실체였던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의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뿌렸던 이 십자가의 피는 완전함입니까? 불완전함입니까? 완전함이죠. 완전함이죠. 여기서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함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언제 볼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야, 참 이거 이거 가사를 안 붙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그죠? 야, 이게 마치 시편 같다, 그죠? 야, 여러분들 참 이걸 잘 인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 담겨진 이 내용들이 다시 어디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사장의 옷에서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옷에서 나타납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그 내용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성립되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이 내용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때가 BC 1445년이죠. 그죠? BC 1445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이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시내산에 약 한 1년 정도 가까이 머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것들,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법도와 규례를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죠? 성막을 봤죠.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예표를 봤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과 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것이 성막 속에 처음 다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지난주에 녹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을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성막에서 이제 일할 자의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옷을 아무거나 좀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편한 대로 좀 입으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된 옷이라고. 거룩한 자의 옷이라고. 거룩한 자의 옷이라고. 여러분들 이 거룩한 자의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입은 거룩한 옷과 우리가 입는 거룩한 옷은 다릅니다. 그죠? 이 또 착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옷이 자기가 입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본체가 거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고 있는 그 자체의 옷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결국은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단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성막이 일어났고, 성전과 교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죄 속성으로 우리는 거룩함이 아니죠. 전적 부패죠.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모습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방법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제사장에 입혀준 옷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의 보혈 옷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인의 제사장인 우리도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그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값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의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증거. 의의 증거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필터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 오늘 특히 내용 속에 무엇이 담기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진주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진주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보석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보석에 대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대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한 성격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희생에 대한 부분들, 그걸 다루기 전에 먼저 회개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보석이 12보석들이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석이요, 그 다음에 옥보석이요, 뭐 이런 보석들이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성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들은 나타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하고 있는 12보석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진주문의 보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보석에 무엇을 새기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을 새기라고 그럽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에 그 12진주문에 진주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12보석을 달 때에 12보석을 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휘장을 만들 때는 실이 종류가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 실이 동원이 됐죠. 그런데 제사장 옷은 한 가지가 더, 제사장 옷을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옷에 대해서 정교하게 그것을 이어나갈 때에 특히 12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흉패에 있는 그 보석들을 이어나갈 때에 특별히 추가되는 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실입니까? 금실입니다. 금실. 왜 여러분들 금실이 그곳에 추가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휘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통해서 휘장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휘장에 대한 그 실보다도 금실이 하나 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실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우리가 다루고 있겠습니까? 금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금이 실로서 금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 씻음, 회개함, 연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된 것은 그가 물론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런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2진주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보석 속에 바로 회개함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오늘 제사장의 옷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옷을 아무거나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아무거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주고 지명해준 것은 바로 거룩한 자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거룩한 자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의 옷을 지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들을 만들어준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딱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 그 이야기 하구나. 이미 답이 딱 나와요.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내용.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세밀하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운명들은, 모든 것에 대한 운명들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의 산정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 높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높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산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바로 12보석들이 설명하고 있고 제사장의 옷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이 본문 속에 옷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 1절, 2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딱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오게 하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되, 딱 거기서 딱 지금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방법과 길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직분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뜻대로 맞춰서 신앙하는 것은 여러분, 이는 괴팍함이지,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되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맞추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거룩한 자의 옷입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되,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중심들이 무엇이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법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중심인데, 그 법이 어떤 법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법이.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근본적 신앙, 우리에게 담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회심,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한 신앙입니다. 회개 신앙. 우리를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가는 것은 보혈로서 우리를 씻을 때에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려 보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보혈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그 보혈의 옷을 입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옷은 새 옷을 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성막에서 치워버리네. 똑 필요할 때는 또 치워버리더라. 성막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까?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상번제. 상번제는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상이죠. 늘상. 상번제라는 것은 늘상입니다. 늘상.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늘 회개함의 신앙에 담겨져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회개함의 신앙으로 우리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옷은 어떻게 입는 것인가? 우리가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 여러분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이단들의 가장 공통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신이라는 겁니다. 박태선이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선이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금방 부활한다 그랬는데 아직 주무십니다. 아직.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뭐 이만희는 안 죽는다, 풀산다 그러더만은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하더냐고 말이지. 참 재밌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은 신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신인 양세의 획기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취했죠. 만약에 인성이 신성을 취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조된 그 피조로 만들 때부터 인성이 신성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를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죠. 흙으로. 그죠? 이미 창조되어지신 것을 가지고 창조했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자체가 완전함의 창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성을 취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창조를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어리석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이미 범할 줄 아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이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올 때도 그렇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거룩한 자의 옷을 먼저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자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너의 죄성을 먼저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 속에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라고 말하는 것은 죄성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에 지혜 있는 것까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너의 무릇 마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지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입니까? 심장?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 속에서도 정말로 인간의 마음은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파를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자면서도 반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반응들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뇌파에서 일어났죠. 뇌파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뇌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고대 이 사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을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고대에 사람의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장에 그들은 그래서 히브리인들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장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어디를 중심이 이루어집니까? 머리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요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죠. 내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흉패가 어디에다 얹혀집니까? 요거에다 얹혀진다니까요. 머리에다 얹혀지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12지파 12보석을 이 맞박이라는 이마에 안 붙이고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머리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활동이 되어서 생각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가슴부터 이 흉패에다 12지파를 새기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영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흉패가 이 앞에 붙여지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라.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데 아론의 옷을 지어라 그럴 때 그 옷을 거룩하게 지어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옷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지을 옷은 어떻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첫 번째 흉패, 두 번째 에봇. 그렇죠.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미가 뭔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의미가 달려오지 않아고 하늘에서 강림하사 오늘도 내가 영육간에 그냥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을 딱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왜 여러분 흉패, 에봇,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을 구별했는가 이제 아시겠죠?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여러분들 반포 속옷입니까? 이 반포 속옷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흰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흉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포 속옷도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회개신앙 이걸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에 먼저 속옷을 입는 거죠.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속옷을 입는 것은 속의 수치함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요, 이 사람들이 바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청계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다 보면은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속바지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예? 속바지. 이런 속바지를 입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들도 어떤 색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흰색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함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전제요건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성립돼야 됩니다. 이 회개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흉패 이제 이해가시죠? 이 흉패를 어느 쪽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까? 바로 가슴과 배 쪽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이 흉패라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부착할 자리입니다. 보석을 부착할 자리. 아시겠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흉패는 여러분들 요렇게 중심에 우리 배 가슴 중심으로 요게 입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흉패와 에봇으로 라고 말하는데 이 흉패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나중에 보석을 부착할 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12보석을 부착하고 나는데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도록 합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비뽑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패를 치고 그 안에다가 나중에 우림과 둠빗을 넣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과 방향은 누가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영광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그리고 반포 속옷, 관, 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어깨에다가 이 앞뒤로 되어 있는 이 그 흉패 띠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에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12보석에도 각 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들을 새겨 넣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인 것이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새겨서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 제사장이 입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중보사입니다. 중보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십니다. 에봇과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은 이제 왜 입는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과 띠라, 관을 쓰는 거죠. 그죠? 거룩성. 그리고 띠는 연결하는 겁니다. 띠라. 그런 속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쓸 것은 무슨 실? 한 가지가 더 첨부되죠. 우리가 휘장에 쓰였던 그 실보다도 한 가지가 더 첨부되는데 바로 금실이었습니다. 금실은 말 그대로 영광과 존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영광과 존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실을 만들기까지는 무엇이 그 속에 담겨집니까? 정결함, 회개. 그 다음에 또 금은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금실, 이 담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갈리의 꽃, 배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중보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그들이 쓸 것은 무슨 실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옷을 갖다가 지어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만들고 이럴 때에 이 모습 속에서 담겨 있는 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병철이가 얼마나 주목을 잘하는지 제가 나중에 질문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역대 병철이가 제가 본 것 가운데서 지금 태도가 아주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와, 목사님과 지금 약속을 했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야, 병철이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네. 쨍쨍하고 병철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자, 6절에 병철이 크게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병철이만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어떻게? 그렇지. 목소리도 크죠? 예. 아멘. 예. 정교하게 짜라는 이야기죠. 마음대로 짜지 말라고. 정교하게 짜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정교하게 짜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정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정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정교하게 짜라. 정교하게 짠다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교하게 짠다는 것은 정확한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교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라 이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해가시죠 이제? 정교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라. 주신 지혜로 행하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행하라. 이것이 정교하게 하라. 이게 정교하게 하라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해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신앙하도록 해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인도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기둥에 그냥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안 해하시고 착각하셔가지고 밤에 구름 기도로 인도하고 낮에 불기도로 인도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당일날 다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교하게 인도해요.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볼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인도하는가를 기억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기둥 보십시오. 밤에는 여러분 불이 우리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밤에 불은 우리의 추운 그 당시에 사막의 온도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쫓는 역할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정교함을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정교함을 따라오라.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너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능력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 감당하는 자 되어라.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됩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방향과 길들, 그 속에 다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혜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혜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이 7절 재밌죠?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 어깨바지 견대를 달아라. 어깨바지 둘을 달고 그 두 끝을 이어라. 그때 이을 때에 이것을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또 무슨 실입니까?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또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교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끌고 놓은 거 아시겠죠? 정교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 이어졌던 것이 끊어진다, 붙어 있는다.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지혜로서 여러분들 그 모든 모습들을 행해 나왔던 사울 끊어졌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가 다급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냥 제사 드려버렸죠. 자신의 모습으로 드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끈들이 에봇에 묶였던 끈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뇨 2개. 딱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 호마뇨가 여러분 뭔가면은 그 당시에 에봇의 양 어깨에 견대입니다. 양 어깨. 요겁니다. 요 위에 요 견대.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각각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뒤쪽에 앞쪽에 이렇게 덮어지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견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견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6지파의 이름들을 나의 순서대로 새기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나의 순서대로 기록하랍니다. 학벌 순서로 하지 말고 재산 많은 순서로 하지 말고 인구 비례 순으로 하지 말고 기업에 보면은 여러분 인구 비례 순으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순서라고 성경에서 반드시 딱 새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속에는 이방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4지파는 야곱의 정식 부인의 아들이 아니죠. 비라와 실바는 누구였습니까? 첩이었습니다. 첩의 아들들이 4지파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또 재밌네. 또 구분한다고 또 막 힘줘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썩을 뻔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의 순서대로 그 이름을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첩의 아들이고, 레아의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고, 비라와 실바고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호마뇨 2개를 달 때에 그 위에 이스라엘 이름을 새기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이때에 이스라엘 이름을 새길 때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장 같으면은 지금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6 이름을 새기고, 한쪽에는 누구를 이름으로 중심으로? 에브라임 말고 요셉이 2지파 받았잖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순서대로 기록해라. 나의 순서대로.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향해서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신성 모독이구나, 네가 하나님이구나,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회피했던 땅 사마리아 갔던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반역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배반했다고 배교했다고 여기고 있던 삭교를 만났습니다. 그죠? 세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순서대로 하라. 이것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순서대로 하라. 나의 순서대로 하라. 아시겠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려 박힌 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야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나는 레아를 중심으로 했던 자녀들을 좋아해. 새기고 또 한쪽에는 라헬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을 난 좋아해. 새겼을 때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호마뇨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앞뒤를 붙잡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교하게 하라라는 이 법대로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모습입니다. 호마뇨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죠? 여기다가 이름을 새기라니. 이름을 새길 때에 6지파 이름을 새기는데 이 6지파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통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전부 다 이스라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참 감사하죠? 이 의미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나의 순서대로, 나의 순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한 자든 귀한 자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라와 나헬의 자녀들, 그 첩의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기라.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도장에 새긴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긴 보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교회의 순수한 기능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양육과 전도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새기는 역할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까? 2 보석 여기에 어깨 붙이라. 그래서 앞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앞뒤가 여러분들 붙어진 것이 떨어져 버리면 그 영광이 여러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의 중보 사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여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영이 우리가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에 2 보석에 새겨서 무슨 태로 물려라? 그렇죠. 금태로 물려라. 그죠? 금태로 물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과 존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회개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념보석이라고 말하라. 기념보석. 기념보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념보석이에요. 여러분들요. 기념보석이라 하라. 이 기념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보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념보석과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은 가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석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을 말할 때에 첫 번째 가치 있는 보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보석. 무슨 보석입니까? 기념 보석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을 안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념 보석은. 우리는 보석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값을 매기는 것을 생각하죠. 이 가치가 얼마짜리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념 보석을 통해서 기억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보석에 새기도록 했을까요? 보석에 새기도록 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보석이 더욱더 단단하고 무너짐이라든지 훼손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에 새기라는 거예요. 보석에 새기라. 그때에 그 끈을 연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죠? 우리의 회개신앙과 예수님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순금으로 녹건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고정시키라 말이에요. 고정시키라. 단단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판결 흉패를 이제 붙이도록 합니다. 이 판결 흉패. 자, 이런 속에 이제 판결 흉패를 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요 앞에 12보석이 이렇게 담겨지는 거 말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12보석이. 이 12보석이 이 새겨지는 거 말합니다. 너희는 판결 흉패,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심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칭의는 법정적 칭의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적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 이런 속에 판결 흉패에 애보 짜는 방법으로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12보석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12보석은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12보석은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보석. 그 12보석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2보석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보석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기라. 하나 이름 다 새기라. 그러면은 이 12보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겠다.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등장하는 보석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황보석, 황옥, 녹주옥,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네 줄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네 줄까지라는 것은 세 개씩 이렇게 네 줄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 개씩 네 줄, 그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이름들을 다 새겨 넣고 있는 것은 어떤 지파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21절에 보면은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짧게 그냥 그 본문만 그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문들이 형성이 되는가, 12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십시오. 자, 21장 21절부터
21절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때 19절부터 이제 20절 보세요. 거꾸로.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미되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네 번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보석을 지금 여기가 보면은 세 개씩 네 줄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네 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 2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런 희생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자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능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네 번째 줄은 바로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아시겠죠? 이와 같이 12진주가 세 줄씩 형성하고 있는 세 개씩에서 네 줄씩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보석들이 가지는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 12보석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12보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런 보석이 있었는가요? 있었기 때문에 이 보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들이 가지는 성격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22절 보면은 흉패를 네모 반듯하게 우리가 흉패를 네 모서리로 만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23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아멘.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고리를 달고 두 고리를 만들고 두 끝에 달고, 그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리 둘을 만들고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24절도 보면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25절 두 단 사슬에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 들고 계속해서 지금 둘을 강조하고 있죠. 뭡니까? 연합이죠. 그죠? 이거는 무엇을 강조한다? 그렇죠.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 속에 이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 속에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26절로 보면은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과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은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그죠?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과 연합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합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과의 연합은 여러 교제 속에서 연합입니다. 그 사람과의 연합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있는 속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사람 간의 연합을 이루니까 나중에 이 속에서 이단들이 나타나고 희한한 별희한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오늘 모습들을 잘 삼가 묵상을 잘 하시고, 아하,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연합을 이루지 않고 떨어진 자는 여러분들 붙어 있지를 못해요.
결국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요, 저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붙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저주죠, 여러분들요. 자, 우리가 앉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격입니다. 그 자체가 인격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지정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연합을 이루는 연합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검띠가 중요합니다. 검실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올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보석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라?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우림과 둠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주시고 인도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라. 판결 흉패라는 것은 바로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흉패들이 붙여진 것은 우리가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이 있다 없다? 그렇죠.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0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간단한 하나의 제사장의 옷이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옷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도들 간의 예수와의 이 하나의 모습을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기념하는 보석이라. 세상의 가치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값을 매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념하는 보석이라. 그리고 또한 29절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값을 매겨서 덩금 매기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이나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과제 내줬죠. 한 주 더 연기시켰습니다. 대답을 제가 들어본 순간 야, 이거는 한 주 동안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딱 숙제 내가 물을 때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삶과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다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떨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새겨서 세상 속의 가치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의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보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2 진주문에 하나님의 영광 꼽히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